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트레이드마크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환경이 어두워도 몸이 질병이 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내가 진짜 칠 같은 어둠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꿈을 꾸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적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소원대로 돼요. 큰 것. 아멘. 그러나 진짜 내 삶에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털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좀 털어놓고 마음에서 좀 짐을 벗어버리고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 게 없어요? 그 한 가지 주님 나 이 한 가지만 해결한다면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그 소원이 응답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죠.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진실함으로 예배함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해서 섬기는 삶으로 행복을 만들자. 행복을 만들자. 아멘. 아멘. 섬기는 삶으로 행복을 만들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멘.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사무엘 블랭클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을 해갖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거든요. 대서양을 건너서. 근데 그때 그 배에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장군이 바로 부스 장군이었습니다. 그 부스 장군은 그의 지원을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이 플랭크를 맞이 못해서 받아주었어요. 대서양과 함께 건너가는 것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배를 타면 너는 우리 다른 그 생도들, 훈련생들의 군화를 매일매일 닦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랭크가 군화를 닦으면서 낙심을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배 탄 게 아닌데 내가 고작 군화를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중 그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식한 제자들의 어부의 발을 허리 굽혀 닦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깬 프랭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훈련생들의 군화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는요, 성자죠. 성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성자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성자는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없는데 카톨릭은 성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교단이나 이거의 교리에 좀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근데 테레사 수녀가 헌신의 삶에 기독교인의 근간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가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히 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을 때 인근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물어봤어요. 이 테레사 수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럽지 않냐.
뭐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럽지 않으냐? 그런 마음이 안 드냐?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만족하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답한 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위를 쳐다보고 한탄하지 않아요. 근데 쓸데없이 꿈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일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 합니까? 아이고 저 도둑놈들이 아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비판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누가 불평을 합니까? 위를 바라보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늘 불평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불평했냐면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강남 사람, 뭐 부유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뭐 경영인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 그럴 때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위치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그 사람들도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조용기 목사님 왜 사람들이 욕을 하냐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이야. 신앙이 그릇이 된 사람은 절대로 조용기 목사님 욕을 안 해. 왜냐? 그 위치에 가봤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위치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장로교고 감리교고 보면 뭐 주의종들이 능력은 다르긴 하지만 진짜 세 발의 피, 진짜 성도 한두 명 데려다 놓고 순복음교회 욕하고 조용기 목사님 욕하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위치에 경험도 안 해보고 그 위치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수만 명, 수백만 명 앞에 설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 봐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남편처럼 열심히 삶을 살아봐야만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내처럼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헌신하고 해봐야 아내가 고마운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삶을 말하려면 그 위치를 가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26이 되고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 그때는 몰랐는데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치에 가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위치에 가봐야 그의 눈이 보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높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비평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 삶에 내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섬기는 삶을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배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문화적인 습관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길이 온전했겠냐고요. 그 당시의 길은요,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밖에 길이 없었어요. 로마가 만들어놓은 그 당시의 길이 아직도 현존하고 그 길이 아직도 위대합니다. 단단하거든요. 로마는 딱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마차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왜?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길은 없었어요.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먼지투성이라 흙길이었고요. 더욱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역 특성상 기후가, 날씨가 매우 건조합니다.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 어떻습니까? 흙먼지가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아스팔트라는 길 위에, 시멘트 길 위에 살기 때문에 흙먼지 길을 못 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사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길이 닦여있지 않은 그 길을 걸을 때,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때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막 뒤에 막 뿌연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더 심했어요. 건기도 그렇고 날씨가 건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걸을 때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런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 항상 집에 오면 무엇부터 하느냐? 손과 발을 닦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에 있는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물을 갖다가 씻었어요. 그 당시에 물이 귀했잖아요. 귀한데도 불구하고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또 손님을 맞이하고 만찬을 베풀 때는요, 식사 전에 항상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의 발을 씻겨주어라. 종에게 말하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손님의 발들을 다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요, 문화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의 신분사회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들만 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시고. 아멘. 속마음을 다 알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심령이 어떤지, 불평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옆구리에 두르시고 허리를 굽히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행동이고요,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이 높아져야 된다고, 서로 자신이 훌륭하다고 논쟁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쫓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행동. 말 많이 하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말을 먼저 해요. 항상.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많고 많은 일을 하지만 항상 이 아이가 말부터 앞서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해. 네가 항상 말 때문에 실수한 경향이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휴가가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경북궁에 놀러 가서 경북궁에 서울, 제가 촌놈이에요. 서울을 잘 안 가봤습니다. 이 촌놈이 경북궁에 가갖고 오랜만에 경북궁 나들이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가 와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경북궁 처음 이제 거닐면서 대통령 청와대도 뭐 구경도 하고 청계천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안 가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돌다가 오는데 거리를 걸으면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군대에서 3년 1년 22개월 동안 돈을 모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000만 원을 엄마 아빠 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듣는 애는 세상 말로 겁나게 좋았죠. 아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하지만 이 아이는 말부터 앞선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말하기 전에 행동부터 해. 받고 난 후에 주고 나면 말을 해. 해서 수성아 나중에 또 너 그거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너 다른 데 쓰면 그래 말이라도 일단 고맙다.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라.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항상 말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의 발을 한번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 아내가 병들지 않고 남편이 병들지 않고 혼자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해준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시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들어오면 뜨거운 물 들고 발 한번 씻겨줄 때 그럼 뭐라 할까 남편들이 이 여자가 미쳤나?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데요. 어디 아파? 이런데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날 또 아내의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결혼기념이라든가 아내의 특별한 날에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거 물질 주는 것도 좋지요 여러분. 뭐 하는 것도 저도 뭐 아내의 생일날 폐물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꼭 아내의 생일날은 그 한돈 반지를 하는데 올해는 반지를 안 해주고 올해는 올해 안 나왔구나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발을 닦아주려고 해요. 12월달 생일이라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발 닦아주는 게 낫겠다. 돈도 안 들어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점점 굳어지는데 여러분 핀잔을 먹어도 창피하더라도 해보세요. 아내가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남편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 안 하네. 저 인간 내가 다시는 닦아주나 봐. 이런다고 한다거든요. 그런 마음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수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계명이 첫 번째예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어떤 의도로 나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가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율법서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탁 가지고 오면서 신명기의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대변해 줍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애들아 주 곧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면 그 증거를 이웃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웃이라니까 뭐 가족 뺀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다 이웃이에요. 나를 제외한 다 이웃. 그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집, 뭐 앞집, 옆집 섬기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뭘까요? 무언의 가르침이에요.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라는 거였죠. 이로써 서로 높아지려 했던 제자들은 엄청난 당혹감과 충격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비록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리를 배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예고하시면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몸소 친히 참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렇게 씻기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가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중요성이에요. 어떤 일이나 행동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냥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닦였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하자. 아멘. 말하기 전에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 벗어 던지고 우리는 먼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도 먼저 먼지투성이이고 더러운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도 자신들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 자신만 알고 하는 행동.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뭐 믿음에 대해서 자꾸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뭐 이웃들에게, 아니 목사님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뭐 어떤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죠. 인정받는다는 게. 근데 그 인정이 사실은 원수 마귀가 주는 욕구인 줄 믿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언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행동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말씀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에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서비스는요, 예배와 섬김과 봉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서비스라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섬김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은혜를 알고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예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돈만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나아지려고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은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안에서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완전한 섬김이었습니다. 아멘. 섬긴다는 게 완전한 섬김이 뭐냐? 여러분,
우리 완전한 섬김은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발을 닦아줬던 이야기 있는데요. 이게 마더스 드림의 뭐 아버지 학교나 뭐 어머니 학교 때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그 가족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기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의 발을 내가 닦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발을 매일매일 닦아줬어요. 남편이 처음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너 어디 아프냐고 얘기하고 막 그 핀잔도 먹고 이상하게 됐다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렇게 한 달이 되고 무려 1년을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남편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딱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내 아내가 변화된 걸 보면 나도 이 교회는 참 교회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기에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당시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내가 먼저 숨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섬김을 통해 남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실천한다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내의 발을 닦고 남편의 발을 닦다가 집안 싸움 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얻은 다음에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정의 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요, 가정의 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스코틀랜드 예수 믿는 가정의 한 표는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대요. 우리 뭐라 그러죠? 복받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죠. 그러나 복은 봉사하고 섬길 때 따라와요. 아멘.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일어난 것도 섬기기 위해서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섬길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외쳐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외치기 전에 아무 말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 섬김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선교사님들이 해외를 나갈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해외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 나라와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그들을 섬겨주라고 해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늘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 섬김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삶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의 마인드가 부족한 건 있죠. 저도 저의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의 비전은 아직도 있거든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게 제 하나의 작은 바람이고 그게 제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였냐? 섬기는 삶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섬김의 완성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는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간의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아멘.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인류를 섬기는 길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섬김의 완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섬김의 완성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면 나는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자신만 아프다고 얘기하고 자신만 힘들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의 자아 속에 빠져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인생에 벅차 나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움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왜 자꾸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내 자아는 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인본주의는 나야만 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는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이라면 아멘 했으면 아멘. 믿고 가는 거지 아멘을 골라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얻을 때 골라내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이 윤리와 도덕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결부에서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갖다가 맞다 틀리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올라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여러분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늘 고난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믿음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간 믿음 속에 또 다른 고난이 또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은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숙하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나는 안 행복합니까? 라는 제가 목회할 때마다 질문들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나는 안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아멘. 고난을 없애주세요 기도했는데 고난이 안 없어져요. 그럼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안 없어졌으니까 내일은 없어지네.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고난을 내가 이기리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늘 힘들고 아프고 변화가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 것, 여러분 평신도보다는 믿음의 눈이 많이 열어졌고 커졌기 때문에 그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 아멘.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이 해결되면 잘 섬기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자녀 이루시면, 하나님 뭐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 안 받아줘요,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안 해주면 안 믿을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었으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그저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감사할 때 모든 문제는 다 풀어져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불평, 원망, 모든 문제 속에 헤맵니다.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왜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타성해졌기 시작하고 믿음이 흘러가면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늘 감사가 있고 늘 눈물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비록 내가 병들었어도, 비록 물질이 없어도, 지금 비록 삶이 고통과 아픔에 있어도 주님, 나는 그래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 아멘.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듣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오늘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하며 복을 가져다주는 전주곡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긴 터널 같은 고난이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물론 내 남편과 내 아내,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봉사를 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섬김. 근데 이 섬김은 원래 그 봉사의 섬김이 아니라 섬김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원래 원어의 뜻은 이래요. 시중을 드는 일,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아멘.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헌신이고요.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 이게 섬김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겼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섬겼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말하면 그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에서 꺾여져야 돼요. 그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완성, 그 완전한 은혜의 섬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뭐였다고요? 말 없이 행동이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말보다 행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성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뭐 다 아는 얘기. 나 술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말들 해요. 술 끊는다고. 근데 말하기 전에 술을 안 먹는 행동을 보이면서 하면 끊어지잖아요. 아멘. 이제 말로만 하면 여러분 잘 안 돼요. 근데 행동이 뒤따르면 그 말은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목사님 저는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사실은요 남편들보다 요즘에 아내들이 더 많고요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 대부분 만나면 뭐라 하냐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한다라는 말하기 전에 기도의 모습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눈에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공유할 때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운전을 하거나 생활의 기도가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의 모습을 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다 누구냐?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보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